합동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3절에서 26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아멘. 이 시간 성가대 특송 이순우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이것을 향하여 나를 기념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되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감사해서 성금요일 순환일에 이렇게 하나님 앞에 모여서 성찬 예식을 거행합니다. 오늘 또 떡과 잔을 받는 자들마다 성찬의 의미를 다시 한번 깊이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저희들도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서 살아갈 수 있는 이런 아름다운 삶이 우리에게 있어지게 하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여러 가지 모양으로 주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성찬 감사 헌금과 또 여러 가지 헌금들을 하나님 앞에 드렸사오니 주님 연락하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마지막 그 밤에 주님께서 제정하시니 성찬식을 거행할 때에 주여 주님의 순환일에 성찬식에 참여한 우리 성도들마다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새 출발의 기회가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게 된다고 하면은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인들에게 편지하기를, 내가 성찬에 대해서 말한 것은 내 스스로 한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받은 것이라고요? 주님께 받은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행하여서 주님을 우리가 기념해야만이 되는데 언제까지요? 주님 오실 때까지, 주님 오심을 이렇게 증거하면서 기념하는 이와 같은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우리가 복음서에서 직접적으로 한번 찾아본다고 하면은 마태복음 26장 26절로 28절까지 보시게 되면은 예수님께서 마지막 순간을 가까운 제자들과 함께 보내시면서 성찬식을 제정하시고 또한 명령하시게 되어졌던 것입니다. 마태복음 26장 26절로 28절까지 함께 읽으십시다. 시작.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아멘. 26절. 그래서 성찬식을 거행하는 데 있어서 꼭 있어야 할 두 가지 요소가 있죠. 뭡니까? 떡과 잔입니다. 그런데 우리 나누어서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데, 떡은 말이죠, 26절에서 말씀해 주고 있는데 예수께서 떡을 가지시고 난 다음에 먼저 뭐 하셨어요? 축복하시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아주 중요한 단어가 나옵니다. 오늘 저녁에 생각하기를 원하는 단어, 어쨌다고요? 띄어서. 띄어서. 그래서 주님께서는 요한복음 6장 35절 말씀 가운데 보면은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그래서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생명의 떡으로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이제 생명의 떡으로 오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어떠셨다고요? 그냥 그대로 그냥 생명의 떡이 되어질 수가 있었습니까? 아니에요. 자신을 어땠어요? 떼시었어요. 떡은 떼지 아니하면 나누어 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떡은 덩거리 그대로 있어가지고는 떡으로서의 기능을 발휘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반드시 어쩌져야지 돼요? 여기에서 말씀하신 대로 띄어서 주셨다. 다른 말로 표현한다고 하면은 깨트려져야만이 하나님의 그 복의 근원으로서 생명을 살리는 이와 같은 역사를 이룩하게 되어진다 하는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의 그 생명의 떡으로 이 세상에 오셔서 마지막에는 어떻게 해요? 자기 몸을 깨트리셨어요. 39번이나 되는 이와 같은 채찍에 맞으셔서 등은 갈기갈기 찢어지시고, 그리고 고랑이 파인 이와 같은 그 처참한 모습으로,
그리고 머리에는 가시관을 쓰시어서 온몸에 피를 흘리게 되어졌고, 손과 발에 대못을 박으시어서 온몸이 깨트려지심으로 말미암아서 마침내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이와 같은 생명의 떡이 되어질 수가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영생을 얻게 되어진 것,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어진 것이 그저 하나님의 은혜로 값 없이 받는 것입니다마는 그것은 결코 값싼 것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셔야만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주님께서는 친히 이것에서 말씀하셨어요.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누구의 몸이라고요? 누구의 몸이라고? 내 몸이라고. 내 몸이라고. 따라서 하십시다. 받아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다. 그래서 오늘 저녁에도 말이죠, 떡을 받으실 때에 그냥 가볍게 이렇게 받는 것이 아니라, 그래, 주님이 나를 살리시려고 십자가에서 깨트려 주신 주님의 몸이다 하는 것을 믿음으로 받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받는 자들마다 영생을 얻게 되어졌다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그뿐만 아니라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난 다음에 너는 이제 네 마음대로 살아라 그러셨습니까? 아니에요. 나를 따르라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도 우리 자신을 어쩌는 삶을 살아야지 돼요. 자기만을 생각하는 이와 같은 삶이 아니라 주님의 이름으로 내 자신을 내어줄 수 있는 이와 같은 그 희생 제물로 살아가야 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구원받은 우리 성도들의 마땅한 이와 같은 삶의 자세인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명을 구원코자 하면 어떨 것이고 잃을 것이고, 그리고 나를 위하여서 자기의 생명을 버린 자는 살게 되어질 것이다. 성서 가운데 보게 된다고 하면은 깨어질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기드온의 300명 용사는 밤 세계를 비추는 이와 같은 횃불을 어디에 간직하고 있었어요? 항아리 속에 간직하고 있었어. 그런데 때가 되어지니까 항아리가 깨지니까 불빛이 어두운 세상을 비추게 되어졌던 것이며, 마침내 미디안 군사들은 혼비백산하게 되어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승리를 거두게 되어져서 자유를 얻게 되는 이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성경 가운데 보게 된다고 하면은 저 마리아는 예수님의 그 장사를 준비하면서 역사적으로 보람 있는 일을 했는데 어디에다가요? 옥합에 아주 순전한 200데나리온이 넘는 여하 같은 그 나들을 향유를 이렇게 준비했는데, 옥합 속에 가지고 있는 동안에는 아무런 향기를 발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옥합이 어쨌을 때요? 마리아는 예수님을 위해서 옥합을 아낌없이 깨트리게 되어졌던 것이며, 예수님의 발에 붙게 되어질 때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인의 행하는 일도 알리게 되어져서 기념하도록 하라 하는 여하튼 명령을 우리 주님께서 허락하시어서 오늘날까지도 많은 사람들의 귀감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깨어질 때에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게 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기 자신만을 생각하면서 말이죠, 꼭 움켜쥐고 있는 동안에는 아무런 역사도 일어나지를 않아요. 그런데 깨어질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진다. 베세다 광야에서 여자와 아이를 제외한 장정만 5,000명이 하루 종일 아무것도 먹지 아니해서 굶주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때 주님께서는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했을 때에 아무도 자기의 것을 희생하려고 하는 이와 같은 사람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어린 아이 하나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엄마가 말이죠, 정심 도시락으로 하나 싸준 것을 아끼지 아니하고 내어 놓았을 때에 그 어린 아이의 도시락 하나가 끼어졌을 때에 마침내 주님의 손에서 축사하시고 띄어서 나누어 주었더니 5,000명이 배불리 먹고도 12광주리를 넘게 거두는 이와 같은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졌다. 소년의 작은 것이 끼어질 때에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오늘 또 우리 주님께서는 이런 사람을 찾고 계시는 것이에요. 요한복음 12장 24절 말씀 가운데 보면은 너무나도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서 하늘 그대로 있으면은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그리고 죽으면 어쩐다고요? 많은 열매를 거두게 되어진다고. 그래서 바울 사도는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래서 자기 자신을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며칠 전에 뉴스에 보니까 그 뉴스가 났더구만요. 제천 중앙교회에서 몇 달 전에 저 에집트로 성지순례 갔다가 거기에 그 폭발 사고 있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기억하십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기억하고 있지 않습니까? 안타깝게 말이죠. 그래서 그 이후로부터는 이제 시내산을 우리가 성지순례를 가도 말이죠, 갈 수 없게끔 국가에서 제한을 하고 있어요. 그때 어떤 일이 있었어요? 자살 테러범 말이죠, 폭발물을 가지고서 차로 올리려고 하니까 그 범인이 버스로 올랐더라면은 그 교인들 다 죽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앞에서 누가요? 안내하는 재진수 씨는 선교사였대요. 그러면서 현지에 적응하기 위해서 거기서 이제 여행 가이드를 하면서 이랬는데 말이죠. 이 사실을 알면서 자기의 온몸으로 막았어. 온몸으로 막았어. 그러니까 이 테러범 말이죠, 그 밑에다가 그냥 터뜨려 가지고서 재진수 씨는 거기서 산화되게 되어지고, 그리고 부상자들이 이렇게 발생하게 되어졌는데, 만약에 재진수 씨의 이와 같은 자기 몸을 깨트리면서 희생하는 이런 헌신이 없었더라고 한다고 하면은 얼마나 더 큰 불상사가 일어났겠습니까? 그래서 국가에서도 이 재진수 씨를 말이죠, 의사자로 이렇게 인정을 해서 여러 가지로 그의 아름다운 삶을 길이 전하는 이와 같은 그 결정을 하게 되어졌다고 한 뉴스를 보면서 말이죠, 그 안타깝긴 하지만 뭔가 그래도 우리를 훈훈하게 하는 일이로구나.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실 때 우리는 말이죠, 우리를 내어드리고 깨트릴 수 있는 이와 같은 아름다운 자세가 있어야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도 세월호가 침몰해서 여러 가지 그저 국민들의 관심이 다 집중되어져 있는데, 그 중에서도 안타까운 사실은 뭐예요? 선장이라고 하면은 배와 함께 마지막까지 한 생명이라도 더 구원하겠다고 하면서 정말 목숨 바쳐서 자기의 임무를 다 감당해야지 될 터인데, 어떻게 된 건지 이제 지금 수사를 하고 있으니까 결과가 얼마 있지 않냐면 나오겠습니다만은, 그 어린 학생들한테는 가만히 있으라고 이래놓고 말이죠, 자기들은 먼저 피신했다고 하는 것, 온 국민들로부터 말이죠 지탄을 받고 있는 이와 같은 일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인터넷 뉴스를 검색해 보니까 교장 선생님은 학생들은 그렇게 많이 죽었는데 나만 이렇게 구출된 게 너무 마음이 아파가지고 야산에 올라가서 목을 매서 생명을 끊었다고 하는 같은 기사를 보면서 말이죠, 그래도 책임감 있는 이와 같은 교감 선생님이었구나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되어지는데, 여러분, 살고자 하는 자는 죽을 것이고 주님을 위해서 죽고자 하는 자는 어쩔 것이라고요? 살 것이니라, 살 것이니라 말씀하시었습니다. 우리도 오늘 이 성금요일 예수님의 몸을 우리가 떡을 받으면서 말이죠, 그런 마음의 자세가 있어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주여, 주님이 나를 위해서
몸 깨트려 주시고 십자가 위에서 희생해 주셨기 때문에 나는 이제 예수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은 것을 믿습니다. 내 속에 하나님의 생명이 함께 하신 것을 믿습니다. 이제는 나도 주님을 위해서 생명 다하는 그날까지 몸 바쳐서 헌신하면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와 같은 각오와 결심이 우리에게 있어져야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떡 하면은 말이죠, 띄어서, 깨트려서, 우리의 모든 힘과 정성을 다해서 말이죠, 주님을 위해서 살겠다고 하는 여하튼 새로운 출발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떡은 가장 중요한 단어가 띄어주심이라고 한다고 하면, 깨트리심이라고 한다고 하면은, 잔은 어떤 의미가 있겠어요? 잔. 여기에 마태복음 26장 27절 말씀 가운데 보면은, 또 잔을 가지사 어쩌시고요, 감사하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어쩌라, 마시라.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떡은 그래서 오늘 저녁에도 받으실 때 예수님의 몸이다, 나를 위해서 깨트리신 예수님의 몸이다. 잔을 받을 때에는 말이죠, 이것은 예수님의 피다 하는 여하튼 사실을 마음속에 깊이 간직하면서 다시 한번 받으시어서 우리의 신앙이 새로워질 수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흘리신 이와 같은 그 피 속에는 어떤 의미가 있는가? 피 하면은 말이죠, 어때요? 고통을 가리키는 것이에요. 고통.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통이 말이죠, 얼마나 심했습니까, 여러분? 인간이 당할 수 있는 이와 같은 가장 극한 이와 같은 고통을 당하신 것이에요. 그래서 이 고통 당하신 것이 누구를 위해서요? 나를 위한 것이다. 내가 당해야 할 고난을 우리 주님께서 대신 당해 주시었다. 그래서 고통에 다니실 뿐만 아니라 주님이 자격 없는 나를 사랑하셔서 내 대신 피를 흘려주심으로 말미암아 내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셨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너희 죄가 흉악하지만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는 무엇보다도 더 이게요, 눈보다 더 이게 씻겼네. 할렐루야. 아무리 흉악한 죄인이라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씻지 못할 죄가 하나도 없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은 이제 죄를 짓고 나면 말이죠, 마음에 늘 괴로워해요. 우리의 힘으로는 해결할 길이 없어. 그렇지만은 한 가지 길이 있으니,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큰 고통을 당하시면서 6시간 동안 십자가에 매달리셔서 물 한 방울 피 한 방울 남기지 아니하고 다 쏟아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해 주시면서, 우리가 잘 아신 대로 마지막으로 외치신 말씀이 뭐였어요? 다 이루었다. 너희 죄값을, 너희가 당해야 할 이 고통의 죄값을 내가 다 지불했다. 할렐루야. 그래서 말이죠, 이건 뭐냐 그러면은 전적으로 사랑의 피라고 하는 이와 같은 사실입니다. 우리를 사랑해서 흘리는 이와 같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여요. 지금도 사랑하는 자녀들이 세월호에서 이래 침몰되고 난 다음에 CNN 뉴스를 통해서 세계에 알려졌어요. 엄마 하나가 거기에서 비 오는데도 비를 철철 맞으면서 우리 아들이 저 안에 있다고, 우리 아들이 물속에 있다고 하면서 말이죠, 엄마가 그저 한없이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세계 사람들이 다 그저 감동을 받게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감상적으로 그렇게 눈물만 흘리신 것이 아니라 피를 흘려 주셔서 우리를 구속해 주셨다. 이것은 곧 무슨 피라고요?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면은 무엇인가 흘리게 되어져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은 가장 견디기 어려운 이와 같은 고통의 피였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사랑해서 흘리신 이와 같은 사랑의 피였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씻어주시고 새롭게 하시고 용서해 주실 수가 있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들에게도 이제 오늘 저녁에 성찬을 받을 때에 말이죠, 잔을 받으실 때에 우리의 마음속에 다시 한번 새로워지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큰 은혜를 받은 우리들, 우리의 죄가 말이죠, 사람이 보기에는 그저 저 사람은 좀 죄가 더 많은 것 같고 저 사람은 좀 더 깨끗한 것 같고 그러지만은 하나님이 보실 때에는 이 사람이나 다 똑같아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를 수가 없게 되어졌고 죄의 삭선 사망에 이르를 수밖에 없는 이와 같은 가장 비참한 자리에 처해 있었는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십자가의 보혈을 흘려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고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시켜 주셨으니 이런 사랑을 받은 우리들, 이 시간에도 혹시 이웃에 내가 저 사람만은 용납할 수가 없어 하는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말이죠,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아니야, 나는 너도 용서했어. 할렐루야. 용서할 수 있는 사람을 용서하는 것이 아니라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용서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말이죠, 이렇게 우리를 위해서 피를 흘려주시고 난 다음에 내가 너를 위해서 이렇게 피를 흘렸으니 너 지금 아무개만은 용서할 수 없을 것 같지? 그렇지만은 나를 보면서 용서하면서 살아가도록 하라. 우리가 주기도문 늘 하면서 뭐라 그럽니까? 우리가 우리에게 어쩐 자를요? 죄 지은 자를 용서해 준 것 같이 하나님 우리도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웃의 허물을 용서하지 아니하게 되어질 때에 하나님께서 말이죠, 우리에게도 용서를 베풀지 않을 수도 있다고 말씀하시고 계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더 나아가서는 이런 사랑을 받은 우리들, 주님을 위해서 말이죠, 정말 용서하면서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이번에도 이제 세월호 사건이 생기고 나니까 말이죠, 여러 가지 그죠, 분노를 일으키는 이와 같은 사실들도 있지만은 때때로는 우리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이와 같은 사건들도 있었지 않습니까? 그 중에 한 가지는 뭐예요? 22살밖에 안 되는 아주 착한 박지영이라고 하는 그 승무원이 말이죠, 그저 끝까지 남아가지고 저기 있구만, 얼굴도 이쁘게 생겼구만요. 끝까지 남아가지고 말이죠, 학생들을 하나라도 더 이래 안내하면서 자기는 마침내 거기에서 장렬하게 희생되어졌다고 하는 것을 볼 때 우리의 마음을 얼마나 감동시킵니까, 여러분? 얼마나 감동시켜요. 이런 일들이 말이죠, 우리 주위에서는 종종 있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자기 자신을 희생한다고 하는 것, 용서할 수 없는 이와 같은 사람을 용서한다고 하는 것. 그래서 오늘 이제 오후에 인터넷을 한번 검색해 봤더니 이란에 있는 이란 북부의 마잔드라주 로얀 마을이라고 하는 곳에서 한 사건이 일어났어요. 지난 15일 날, 15일이면 화요일이죠. 사형 집행이 되게 되어졌는데 7년 전에
요 18살짜리 소년들이 말이죠, 시장에서 그저 사소한 다툼으로 이래 싸우다가 한 사람 말이죠, 한 사람이 저 칼로 찔러서 말이죠, 발랄이라고 하는 그 청년이 말이죠, 칼로 찔러서 압돌라라고 하는 사람을 죽였어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만 6년 동안 재판을 계속해서 하다가 최종적으로 내린 결론은 뭐냐 그러면은, 이슬람 법에 의해서 살인한 자는 어쩐다? 죽어야지 된다. 그래가지고 이제 사형 집행을 하게 되어졌다는 것이 지난 15일 날. 그래서 이제 사형 집행장에 또 그 나라는 말이죠, 다 공개적으로 하는 모양이에요. 다 사람들이 모였는데 이제 사형 집행관이 와가지고 말이죠, 두 눈을 가리고, 그리고 난 다음에 집행관이 이제 목줄을 말이죠, 이래 목에다 맸어요. 이따 사진이 저기 보시면 목에다 맸어요. 그러니까 저 청년이 말이죠, 자기가 잘못했지만은 죽음의 순간에는 어쩌려고요? 살려고, 살려달라고 소리치는데 말이죠, 법대로 해야지 되니까 저 이제 목에다가 이제 목줄을 다 맸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이슬람법에는 그런다는 것이에요. 사형을 이제 마지막으로 집행할 때는 이래 매달려 있는데 그 의지하고 서 있는 의자를 말이죠, 가족이 발로 차면은 그 다음에 매달려 가지고 사람들 보는 데서 죽는 거예요. 그 7년 전에 죽었던 압돌라라고 하는 이 죽은 청년의 어머니가 말이죠, 제일 가까운 가족이니까 나와가지고 이제 어머니가 의자를 말이죠, 발로 차면은 이 청년 이제 매달려서 죽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어머니가 말이죠, 나가더니 울면서 그 목 매달려 있는 청년의 뺨을 탁 때리더니 말이죠, 그 다음에 의자를 발로 차서 죽게 하는 것이 아니라 목줄을 풀어줬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목줄을 풀어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계를 지금 감동시키고 있어요. 이게 바로 누구를요? 원수를 사랑하는 것이다. 목줄을 풀어줬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는 사형당하게 된 발랄이라고 하는 여하튼 그 청년의 어머니가 거기 있었는데 가가지고 엄마들끼리 말이죠, 죽은 청년의 엄마하고 죽을 수밖에 없는 청년의 엄마하고 부둥켜 안고 말이죠, 눈물을 흘리는 모습이 바로 저겁니다. 그래서 손수건으로, 저도 오후에 저걸 검색하면서 말이죠, 감동을 받았는데, 손수건으로 지금 눈물을 닦고 있는 여인이 바로 죽은 청년의 어머니예요. 그리고 그 옆에서 소리치는 저 엄마가 죽을 청년의 어머니였는데, 용서 앞에서 말이죠, 용서 앞에서 서로가 이제 하나가 되어져 가지고 안고서 말이죠, 격려하면서 얼마나 아름다운 이와 같은 모습입니까? 그래서 가장 아름다운 보복은 어떤 것이냐 그러면은, 그 사람을 너 내 눈에서 눈물 나오겠지, 나는 네 눈에서 피 나오게 할 거야 하면서 말이죠, 내 두 눈에 흙 들어가기 전에는 그 사람만은 용서할 수 없다. 이것은 기독교 정신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이죠, 용서받을 수 없는 우리들을 용서하시려고, 할렐루야, 몸 깨트려 주시고 피 흘려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속하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영원한 나라의 상속자로 삼아 주셨으니, 우리의 마음으로서는 말이죠, 용서할 수 없는 이와 같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누구 때문에요? 예수님 때문에, 할렐루야, 예수님 때문에 말이죠, 사랑하게 되어질 때에 우리 주님께서는 이런 사람에게 남 모르는 이와 같은 놀라운 은혜를
허락해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때때로 살아가면서 말이죠, 그저 예수님 때문에 받아들일 수 없는 이와 같은 사건들이라든지 사람을 받아들이고 난 다음에는 더 큰 축복이 되어지는 것이에요. 제가 서울에서 지금부터 40년 전 전도사 생활할 때 거기에 이북 사람 한 분이 이제 교인 중에 소천을 하셨어요. 장례식에 갔는데 그때 저 서울에 유명한 교회가 한 군데 있었습니다. 청운교회라고 하는 곳인데 그건 강남 쪽에 있었어요. 그래서 청운교회라는 교회 있는데 그 교회 목사님이 누구였냐면 이준만 목사님이란 분이었어요. 이분은 왕년에 말이죠, 깡패였어요. 그래서 아주 거칠게 놀던 사람인데 회개하고 예수 믿었어. 그 아버지가 아주 믿음이 좋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제가 있던 교회 교인이 돌아가셔서 장례식을 하는데 그 아버지가 참석을 해가지고는 이제 하는 말이에요. 자기 아들이 목회하는 데서 이제 아버지가 장로님으로서 이렇게 돕는데 한 번은 젊은 여자 미스 하나를 이제 장례식을 치르게 되어졌는데 어떤 여자였냐 그러면 아주 똑똑한 사람이었어요. 그래가지고는 고시를 준비해가지고 서울대 법대를 나와가지고 이제 고시를 이래 치는데 말이죠. 실력으로 봐서는 반드시 이 사람이 합격을 해야지 되는데 2번 떨어지고 3번 떨어지고 말이죠. 계속 떨어지는 거예요. 나중에 알고 봤더니 자기 그 친척 중에 한 사람이 공산주의자가 있어가지고 월북한 사람이 있어서 말이죠. 그때만 지금부터만 한 40년 전이니까 말이죠. 연자제에 걸려가지고 이 처녀가 그 똑똑한 처녀가 말이죠. 나는 이제는 고시에 패스할 수가 없구나. 사회에서도 내 길이 완전히 막혔구나. 그래서 똑똑한 사람들은 항상 개성이 강하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2층 다락에 올라가 가지고는 열흘 안 내려고 15일 안 내려고 그러면서 일절 먹지도 않고 말이죠. 이러면서 그 위에서 안 내려오는 거예요. 문을 안으로 콕 걸어 잠가 놓고. 그래서 가족들은 그래 마음이 상해서 그러는 모양이다 그러면서 기다렸는데 웬걸 얼마 후부터는 말이죠. 자꾸 상한 냄새가 나서 뜯고 올라가 봤더니 벌써 죽은 지 오래됐어요. 그래서 몸이 다 상했는데 그 장로님이 이제 이준만 목사님 그 자기 아들 목사님이니까 말이죠. 같이 가가지고 장례식 해야지 된다 그러니까 그 성질이 급한 깡패 출신 이준만 목사님이 나는 이 장례는 못합니다. 이런 시신을 내가 어떻게 못합니다. 그때만 요사이 같으면 장례식장이 있어서 말이죠. 장의사가 있어가지고 장의사에서 다 할 텐데 제가 전도사 때도 여러 수없이 많은 사람들을 말이죠. 다 몸 씻기고 수의 입히고 말이죠. 그래서 또 뭐 아주 복잡합니다. 이리 묶어가지고 관에다가 안치시켜가지고 말이죠. 내 손으로도 수없는 시체들을 이렇게 처리했어요. 그 중에서도 지금도 기억이 생생한 게 자살해서 죽은 사람 한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 내가 그때 총각 때인데 말이죠. 들어가가지고 이래 몸을 씻기는데 목을 매서 이렇게 자살을 했는데 요 가슴 위로 가지색보다 더 검습니다. 그래서 이래 검은 가지색으로 이래 피부가 완전히 이래가지고 말이죠. 혀는 이만큼 나왔는데 총각인 내가 말이죠. 약솜 가지고 다 닦아가지고 혀 이래 밀어 넣고 말이죠. 그래서 이목현 집사님이라고 그때 그 부인이 아주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이었는데 이 남편은 이제 사기에 그러니까 실패를 모르고 그 당시에 한양대학교 나와가지고 사업을 시작을 했는데 자기 형님이 미국에 아주 높은 국무성에 높은 데 근무를 해가지고 잉여 농산물 한참 한국에 보낼 때 그것 가지고 사료 만드는 것 같은 회사를 차렸는데 같이 옆에서 도와주던 친구가 말이죠.
완전히 사기를 해가지고는 다 떼어먹고는 도망가고 난 다음에 거기에서 헤어나지를 못해가지고 이분이 자살을 했는데 말이죠. 이랬어요. 근데 이준만 목사님은 나 못한다고, 아버지 아무리 목사지만 말이지 이렇게 이런 냄새나는 시신을 내가 어떻게 하느냐고. 지금 같으면 장의사들이 전문가들이니까 말이죠. 그런 시신들도 다 깨끗하게 처리할 수 있을 터인데 그때는, 그래서 그 장로님이 그랬다는 거예요. 아들 목사, 할 수 없는 것을, 냄새나고 말이지 손으로 만지면 벌써 이제 너덜너덜 살점이 써가지고 말이죠 떨어져 나간 이런 것이라 할지라도 할 수 없는 것을 할 때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은혜해 주실 거라고. 할렐루야. 기도하면서 설득을 했더니 말이죠, 그 장례식을 치르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은혜해 주셔서, 그 당시 40년 전에는 이준만 목사님이라 그러면 우리나라를 날리는 이와 같은 부흥 강사 중에 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할 수 없는 일을 하고 난 다음에 은혜를 주시더라. 할렐루야. 교회들도 보게 되면 말이죠, 사람 생각으로는 저 교회 이제 끝나서 이런데 말이죠, 지나놓고 보면은 그런 중에서도 몇몇 사람들이 그루터기가 되어서 남아서 간절히 기도하고 난 다음에는 교회가 더욱더 크게 부흥하게 되어지고 그 교인들도 복을 받게 되는 이와 같은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신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는 말이죠, 살아가면서 예수님 때문에 용서할 수 없는 사람도 용서하게 되어진다고 하면은 이 사람은 바로 예수님을 따라가는 예수님의 제자인 것이며,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랑을 다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녁에도 말이죠, 이런 의미를 생각하시면서 먼저 떡을 드실 때에는, 그래, 주님이 나를 위해서 깨트리셨으니 나도 이제는 나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나도 주님을 위해서 깨트려지는 이와 같은 삶을 살겠다 하는 이런 새로운 각오와 결심이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잔을 받을 때는 말이죠, 그래,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고통의 피를 흘려주셨고 주님은 죄가 없으신 완전하신 이와 같은 분이시지만은 누구 때문에요? 나 때문에, 나를 위해서 고통의 피를 흘려주셨고, 그 고통은 곧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랬는데,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용서하는 것이 사랑인 것이며, 용납할 수 없는 사람을 용납하고 참아주는 것이 사랑이라고 하는 이와 같은 사실을 기억을 하면서 마음문들이 활짝 열려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토레이 목사님에게 부인 한 사람이 와가지고 신앙상담을 했습니다. 목사님, 내가 신앙생활을 좀 잘하고 싶고 예수님을 더 사랑하고 싶은데 그렇게 되어지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토레이 목사님이 질문을 하셨어요. 요새 무슨 기도를 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저것 기도하는 제목들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앞으로 얼마 동안은 다른 기도는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하나님, 예수님, 내 자신을 알게 해주세요, 내 자신을 알게 해주세요 하는 기도만 하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가가지고 말이죠, 예수님, 내 자신을 알게 하시옵소서, 내 자신을 보게 하시옵소서. 그런데 기도에 응답하셔서 자기 자신을 점점 시간이 갈수록 보게 하시는데 말이죠, 자기 자신이 어떤 모습이에요? 내가 이렇게 못되고,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온전치 못하고, 그리고 설 수 없는 이와 같은 부끄러운 모습이로구나. 그래서 자기 모습을 예수님 앞에서 보면서 말이죠, 창피해서 견딜 수가 없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더 이상 견딜 수가 없어서 목사님에게 찾아갔던 것입니다. 목사님, 내가 이제 내 자신을 주님에게 보여주시고 알게 해주시라고 기도했더니 나는 더 이상 어떻게 기도할 수도 없을 것 같습니다.
나는 가망성이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말이죠, 토레이 목사님이 그러느냐고. 그러면 오늘부터는 기도를 하시는데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알게 해주시라고, 그 기도만 하시라고. 그래서 열이 기도했더니 말이죠, 자기 자신의 모습, 아무리 그저 세상적으로 보면 말이죠, 뭐 괜찮은 사람인 것 같다 할지라도 주님의 밝은 빛 앞에 비추어 보게 된다고 하면 우리는 용납되어질 수 없는 이와 같은 자들이에요. 그래서 자신을 깨닫고 난 다음에 주님께서 눈을 열어주시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보게 하시는데 말이죠, 그래, 내가 이렇게 추하고 이렇게 악한 죄인이라 할지라도 예수의 사랑이 나의 잘못과 죄보다 더 큰 것이로구나 하는 사실을 깨닫고 말이죠, 새 힘을 얻게 되어져서 이 부인이 신앙생활 잘하게 되어졌다고 하는 같은 이야기가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오늘 또 우리의 눈이 밝아지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영상 한번 띄워보세요. 아이작, 이 사진 말고 아이작 와츠, 어떻게 그렇게, 아무튼 아이작 와츠라고 하는 분은 말이죠, 남자가 키가 1m 50이었대요. 그리고 얼굴은 뭐 이렇게 괴물처럼 생겼는데 말이죠, 어떤 자료에 보면은 엘리펀트 맨이라고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코끼리 같은 사람이라고, 아주 괴물처럼 이렇게 생긴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저 코는 이래 덜렁하게 큰데 말이죠, 이게 구부러져 가지고 이러고, 그리고 그 넓은 얼굴에 눈은 말이죠, 조그맣게 이렇게 점처럼 박혀 가지고 말이죠, 피부 색깔도 병자처럼 말이죠, 창백하기 그지없는 이런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키는 1m 50에다가 얼굴은 못생겼죠. 그런데 이 사람은 늘 그래서 자기 자신에 대한 혐오감 가운데서 살았던 것이에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달아 알고 난 다음에는, 그래, 나는 하나님 앞에서 용납되어질 수 없는 여하 같은 벌레 같은 사람인데 주님께서 나를 위하여 주 돌아가 주셨구나. 할렐루야. 그래서 이것이 웬 말이냐 웬 은혜냐 하면서 말이죠, 시를 짓게 되어졌는데, 이 시가 바로 어떤 거냐면은 우리 찬송가 143장 한번 펼쳐보십시다. 143장 거기에 보시면 말이죠, 보시기에 왼쪽에는 아이작 와츠, 저 작사자가 나오고 오른쪽에는 이제 멜로디가 나오는데, 아이작 와츠가 지은 시가 말이죠, 훗날에 가가지고 찬송가가 되어져서 우리에게까지 널리 알려진 이와 같은 찬송가지 않습니까? 웬 말인가 날 위하여 주 돌아가 셨나, 이 벌레가 날 위해 그네 받으셔. 1절만 다시 한번 부르십시다. 웬 말인가 날 위하여 주 돌아가셨나, 이 벌레가 날 위해 그네 받으셨나. 웬 말인가 나를 위하여, 웬 말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몸 깨트려 주시고 물과 피를 다 쏟아 부어 주신 성금요일을 맞이해서 저희들 성찬 예배로 모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1년에 한 번 있는 이 의미 있는 날에 저희들이 성찬식을 거행하려고 하는데 의식으로 끝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늘 말씀대로 떡을 받을 때에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깨트려 주셨다고 하는 사실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셔서 생명 있는 동안에 주님만을 섬기면서 나도 이제는 성자의 귀한 몸 날 위하여 버리신 그 사랑이 너무나도 크기 때문에 내 무엇 주님께 바칠 수 있겠습니까? 이 몸을 주님께 온전히 드립니다 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우리가 깨어지게 될 때에 새로운 창조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도우시는 은혜가 오늘 저녁에도 떡을 받는 분들마다 한 분 한 분에게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잔을 받을 때에는 예수님께서 이 벌레 같은 나를 위해서 큰 해 받으신 이와 같은 사실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어서 감사하고 감격할 뿐만 아니라 우리들도 원수 되어진 자, 용납할 수 없는 자, 용서할 수 없는 자라 할지라도 주여 용납하고 받아들이고 주여 용서할 수 있는 이와 같은 사랑의 마음을 갖게 하여 주시어서 진정한 승리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주님께서는 우리들 향하시어서 나를 따라오라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고 우리를 초청해 주시고 계시는데, 주여 우리도 부족하지만은 주님 따라가는 이런 아름다운 발걸음이 옮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성찬위원으로 수고하실 우리 모든 직분자들 위에도 주님께서 크신 은혜 베풀어 주시옵시고, 떡과 잔을 받는 자들마다 신앙이 새로워지는 이 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우리 143장 간절한 마음으로 부르시면서 성찬식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찬위원들은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부목사님들 두 분 나오시고요. 웬 말인가 날 위하여 주 돌아가셨나. 이 벌레 같은 날 위해 그네 받으셨나. 내 지은 죄 다 지시고 못 박히셨으니 웬일인가 그 사랑 그처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그들이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시가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도 주여 주님의 몸을 상징하는 떡을 떼고자 합니다. 주께서 함께 하시고 받는 자들마다 새 생명 있음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의식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3절부터 부르시면서 분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십자가 못 박힐 때 그 해도 비dir고 그 밝은 빛
가리워서 감감케 되었네. 나 십자가 대할 때에 그 일이 고마워. 내 얼굴과 힘 못 들고 눈물 흘리도다. 울어도 눈물로서 못 갚을 줄 알아. 못 받게 드릴 것 없어. 이 몸 바칩니다. 웬 말인가 나를 하여 웬 말인가 날 위하여 주 돌아가셨나. 이 벌레 같은 날 위에 그대 받으셨나. 내 지은 죄 다 지시고 못 박히셨으니 웬일인가 왜 은혜인가 그 사랑 그 사랑 주 십자가 못 박힐 때 그 해도 비밀고 그 밝은 빛 가리워서 감감케 되었네. 우리 한번 떡을 다 한번 들어보십시다. 떡을 다 한번 들어보십시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해서 깨트린 예수님의 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특별히 금년에는 이 떡은 저 이스라엘에서 직접 가지고 온 무교병입니다. 여러분들 잠시 동안 2, 3분 동안 간절히 기도하시고 난 다음에 믿음으로 개인적으로 드시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십시다. 주여, 이 시간에도 주여 주님의 몸을 의미하는 이 떡을 저희들이 먹으려고 합니다. 주여, 깨나를 위해서 깨뜨려 주신 주님의 몸을 생각하면서 저희들도 이제는 주님을 위해서 주여 몸 바쳐 헌신할 수 있느니라 아름다운 삶이 있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위해서 살아가려고 할 때 주여 아버지 하나님의 모든 것을 잃게 되어지지만은 주님을 위해서 살려고 할 때 주여 주님께서는 더하여 주시는 이와 같은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서 형제나 자매나 모든 전토를 벌이는 자는 금세에서도 주여 열의 벌을 받게 되어지고 하늘나라에서 영생을 얻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와 같은 삶이 우리에게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속에 있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서 믿음으로 담대하게 전진해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또 잔을 가지사 감사하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는 주님의 피를 의미하는 잔을 저희들이 마시려고 합니다. 주께서 도와주시옵시고 내 죄가 주홍같이 붉고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은 우리의 죄보다도 더 위대한 사랑의 능력이 있어서 용서 못할 죄가 없다고 하는 사실을 믿게 하여 주시어서 모든 죄가 다 씻어지게 하시고 주여 새 마음으로 새 출발할 수 있는 이런 아름다운 역사가 있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기 때문에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고 말씀하시는데 잔을 받는 자들마다 믿음 안에서 이런 은혜가 있어지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229장 부르시면서 분주받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음도 없고 거룩하신 주 하나님 어린 양이 주 힘을 당하겠네. 이는 날 위하여 십자가 위에서 못 박히사 깨뜨리신 주님의 몸일세. 이는 날 위하여 형벌을 받으사 주가 신게 되신 그의 주의 보혈일세. 이는 다시금 나에게 주시는 영생하는 양식이요 마시는 자 아닐세. 심히 사모하는 떠나셨던 주님 속히 세상 다시 올 때 반가이 뵙겠네. 우리 그때까지 십자가를 지고 주
주의 자비함과 은혜 널리 전파하세. 할렐루야. 혹시 받기를 원하시지만은 누락되신 분이 계시면 손을 들어서 한번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반주자들도 다 받았습니까? 예. 누락되신 분 없습니까? 예. 그럼 기도하십시다. 자비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성금요일에 이렇게 주님의 몸과 피를 저희들이 먹고 마십니다. 주님이 도우시고 주여 인도하시고, 특별히 이 시간에 잔을 마실 때에 우리의 모든 것이 새로워지고 깨끗해지게 하시어서 새 출발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개인적으로 2, 3분 동안 기도하시고 난 다음에 잔을 마시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우리의 조언 같은 붉을지라도, 주여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주여 예수의 보혈은 능히 정결케 하실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여 주님의 그 은혜와 사랑이 저희들에게 더욱더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여, 시끄러워지게 하시옵시고 주님 도우시는 그 은혜 가운데에서 주여 우리의 모든 것 전체가 온전히 새로워지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이제는 주여 새로운 마음과 새 출발하는 새 힘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주여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여, 연약하고 부족한 저희들을 사랑하시어서 주여 저희들의 모든 것 전체를 온전히 있게 하시옵시고 성령의 놀라우신 역사하심을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옵나이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모레는 부활주일입니다. 기쁜 마음으로 모든 성도들이 참석하셔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기립하셔서 찬송가 216장 부르신 다음에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성자의 귀한 몸 날 위하여 어리신 그 사랑 고마워라. 내 머리 숙여서 주님께 비는 말 나누어 주님께 바치리까. 지금도 날 위해 간구하신 이 옅은 믿음이 없나니 주님의 참 사랑 고맙고 놀라워 찬송과 기도를 쉬지 않네. 주님의 십자가 나도시고 진실한 믿음과 마음으로 형제의 사랑과
슬프나 즐거우나 이 몸을 온전히 주님께 바쳐서 주님만 위하여 늘 살겠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축사하시고 뛰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이제는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벌레 같은 우리 자격 없는 우리 흉악한 죄인들은 우리를 사랑하시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어서 물과 피를 다 쏟아부어 주시도록 허락해 주시는 그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오늘 또 우리와 함께 하시어서 성찬의 의미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주님처럼 깨어지는 삶, 주님처럼 주여 용서하면서 사랑할 수 있는 같은 삶을 살 수 있도록 늘 도우시고 감화 감동하시는 보혜사 성령님의 은혜가 2014년 성금요일 성찬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의 심령마다 가정마다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온전히 도와주시옵소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